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말 그대로 기적으로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함과 동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것은 견고한 여리고 성들과 그 다음에 가나안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긴장이 되지요. 왜냐하면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 멈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에 가는 발길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일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을 눈앞에 두면서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까? 예를 들어서 전열을 가다듬는다든가 전략을 세운다든가 사기를 진작시키는 전투 준비라면 분명히 설득이 될 만한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상했어요. 뭐라고 하셨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언약의 증표식이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일행, 아브라함의 모든 일행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건데 이것은 이제 몸 안에 하나님과의 계약의 이 사인을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할례를 하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의식이고 명예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하필이면 이때 할례를 명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 시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매우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였던 것이죠.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예나 지금이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작은 싸움부터 각 나라 간의 큰 싸움까지 먼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어떻게 기세를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전략과 우수한 전력을 가질지라도 사기를 잃은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야, 요단강이 멈췄대. 거기를 지나갔대. 기적이 일어났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모리 족속은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은 지금 이 개선하는 이 군인 마냥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죠. 그러면 바로 이때를 이용해서 공격하면 아주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멈춰라, 할례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라면 다 이 것을 압니다. 이 아픔을. 이 포경수술하면 어떤 고통을 겪는지 대부분 아시죠? 3일 정도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웬간히 이렇게 걷고 회복하는데 일주일 이상은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을 놓칠 뿐만 아니라 이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는 셈인데요. 할례를 하고 난다는 것은 이 무장을 스스로 해제하는 거거든요. 이때 외부에 있는 적들이 공격을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몰살할 수 있는 상황, 위기를 자초하는 셈이지요. 이 상황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굉장히 무모한 분이고 무책임한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명령, 몰살할 수도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요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 하나님 왜 하필 여기에서 할례를 명하셨지? 가끔씩 이제 제가 말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잠깐 멈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이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
여기도 분명히 숨겨진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정리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무리한 요구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무리한 요구에 담긴 하나님의 숨은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 첫 번째로 바로 관계가 가나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가나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가나안을 꿈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을 가보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너무 좁고 너무 척박하기 때문이죠.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사막이에요. 1년 중에 절반은 고온 건조한 기후가 계속 이어집니다. 뭐 그림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차를 타고 이스라엘 남쪽 내려가 보면요, 유대 광야가 펼쳐지거든요. 광야를 지나면 이 네게부 사막이 계속 펼쳐져요. 계속 이 사막을 달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풀한 포기가 굉장히 반가운 말 그대로 광야인데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시기에는 지금보다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은 아닙니다. 이게 팩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은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부르셔서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변화시키셨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도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였습니다. 이 땅은 바로 만남의 땅이요, 이 땅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땅인 것이지요. 이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의 자손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인데, 생명 나누는 만남, 축복이 머무르는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땅을 얻고 거기에서 축복 얻는 건 그 다음 일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짜고짜로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화려했던 그 다윗 왕국은 언제 회복이 돼요? 우리는 언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언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언제 이루어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언제예요?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왜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마음, 관계가 세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가나안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왜입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과 사귀고 있나요?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힘드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확실하게 기준을 제시해 드리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심각해지지요. 예,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를 감추인 보화다. 뒤이어서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고 자기가 가진 보물을 다 팝니다. 그리고 보화를 구하고 진주를 얻게 되지요. 이것이 천국이고 복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했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찬양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표현하면 너무 부담이 돼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찬양 기도할 때 이 찬양하면 심각해져요. 이거 쉽게 부르는 찬양 아닌데. 그런데요, 이 원작 가사를 보면 더 심각해지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가사가 이래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그리고 His than His riches untold. 그리고 Jesus than house or land.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금이나 은보다 막대한 재산보다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더 피부에 와닿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의 못 박힌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럼 이 가사예요. 쉽게 설명해 그래요. 예수 믿기 위해서 땅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쉽겠어요? 실제로 이 가사를 쓴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뭐 이렇게 항상 한참 그 방송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거 그만두고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각해졌어요. 하나님 멈추라고 그러니까. 그러나서 이 방송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 부흥 집회 따라다니면서 이 찬양만 불렀어요. 진짜 이 찬양에는 그의 삶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 얻으려고 포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악기를 다 팔아서 우리 아내 데이트 자금으로 썼습니다. 한 달에 전화요금만 3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포기하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금보다 은보다 집보다 땅보다 예수님 좋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옆에 형제하며 얘기합시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그러면 뭐 교회를 누가 다녀요? 이렇게 험하면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은 해야죠. 예수 믿고 뭐 잘 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맞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부자가 되면 그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반대로 부자가 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장로 대통령님, 보세요. 그분 주장처럼 이게 무슨 정치적인 보복일 수도 있고요, 기획수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못할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돈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명예도 잃고 행복도 잃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인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질문을 해보죠. 이게 또 저에 대한 질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가나안의 풍요를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가나안에 집착해서 가나안 뺏겼고요. 주님보다 가나안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도 잃고 가나안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인가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관계냐? 가나안이냐? 축복이냐? 예수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나안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마음이 새 시대를 열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길갈의 이름은 원래 길갈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기브앗 하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할례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 없는 지명이었는데 이곳에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산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이름을 할례산이라고 하지 않고 길갈로 바꿔버립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이 길갈이라는 뜻이 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는데 이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길갈의 모습이죠. 지금 이 유적지에 보니까요, 유적토에 이렇게 뭐 원 비슷한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여기에 돌이 세워져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거를 둥그렇게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으로 세워진 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갈, 하나님의 능력의 돌, 약속의 돌, 은혜의 돌을 세웠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두 번째로 이 길갈이라고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길갈이라는 이 단어가 갈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하고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갈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뭐냐면 굴러가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뭘 굴러가게 했느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굴려버리신, 떠나게 하신 애굽의 수치란 무엇인가? 이 학자들은 이 애굽의 수치를 광야 40년 인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였어요.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수치. 왜입니까?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배역했기 때문에 벌 받았어요. 안 해도 되는 생고생을 40년 동안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걸 조롱했어요. 야, 나가더니 고작 하는 게 광야에서 떠돌다 죽는 거냐? 이렇게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바꾸시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세우셔서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전쟁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 새로운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새로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언약을 갱신해서 조상들 때문에 무너진 이 언약을 갱신해서 이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다시 해라. 이 죄 때문에 멈춰진 할례를 다시 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결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요구하셨습니다. 할례해라. 죄 때문에 40년 동안 멈췄던 할례 언약 회복해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새 마음이 새 시대를 연다. 새 마음이 새 은혜를 연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적진 앞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을 요구하신 이유, 깨끗해져야, 새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진짜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에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나안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술은 어디에 부어야 돼요? 새 부대에, 그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진리이죠.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별다른 체험이나 변화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뭐 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것은 믿어볼까? 믿으면 좋대. 뭐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러면 곤란해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고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기로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삶에 머물고 죄에 얽매여 있다면 이 진지하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가? 예수 믿고도 죄 짓고 예수 믿고도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 짓는 거는 예수 안 믿고 죄 짓는 거와 차원이 달라요. 왜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쳐요.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의지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의지 주세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기 때문이고요. 예수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새 마음이 되었을 때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는 광야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근데 그 만나가 그치게 하셨어요. 왜 그치게 하셨냐? 새로운 음식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새로운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가나안의 소출과 축복의 열매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변화가 돼야 돼요. 만나에 머물러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 그치는 만나에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 마음을 열어 새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 이게 오늘 이 길갈에서 할례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에게 뭐 불편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새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수치는 씻겨집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엉망이었든 씻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음식을 주세요. 새 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요구하신 무리한 요청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순종이 타이밍보다 중요하기 때문. 무슨 소린가?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복잡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운영하지? 그리고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아닌데 막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야, 얘네들은 이렇게 다루어야 돼. 그리고 가나안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돼.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전투 준비를 어떻게 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순종하라고만 하셨어요.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타이밍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타이밍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하면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비결은 순종이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 할례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투가 여러분 아주 이상한 전투예요. 싸우지도 않고요, 매일 한 번씩 조용히 나팔 불고 돌아요. 언약궤 들고 돌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큰 소리로 외쳐요. 왜 이런 엉뚱한 전쟁을 했을까?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 방식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 싸우고 자기가 싸우고 자기 패거리 모여서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느냐 아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도 아니라, 우수한 전력도 아니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 믿음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이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일이 이루어지고 새 능력과 새 은혜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직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근데 요즘엔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순종하냐 안 하보다 요즘엔 더 심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스마트폰이 좋아서, 그러면 우리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순종을 해요?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이거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적지 않은 이 한국 신앙인들이 순종이라는 말에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듯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알죠? 이 잘못된 권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진 권위 앞에서 왜곡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잘 듣지도 않고요. 이 고슴도치처럼 이 가시 안에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생각하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하고 해결 안 되는 고민을 합니다. 한치의 이 생명도 더 늘리지 못하는 이 고민을 하면서 사는 이유, 우리가 듣지 않아서예요. 듣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듣지 않은 백성들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멈추세요. 하는 일을 막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막 얘기를 하죠. 아유, 나한테 왜 그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있기는 한 거야? 여러분, 이제 1차원적인 이 고민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들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듣고 순종해야 될 타이밍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듣고 순종해야 될 때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그냥 고민으로 끝났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을 거예요.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멈추셨을 때 여러분 서야 돼요.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고 새 마음을 다시 품어야 됩니다. 할례를 거두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고 자기의 생각에 머무르고 자기의 고민에 머무를 때, 두려움에 떨 때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그 멈춤의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새 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것이 새 은혜를 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가나안에게 주셨던 그 축복, 가나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모두 함께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